우리 함께 주기도문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송가 320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신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에 예비하신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크도다. 나를 피로 사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 한 절만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8절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리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어떤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느냐 하면 성도의 탄식하며 기다리는 영광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그 일을 성령이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신다 라고 하는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도들은 지금 다 탄식하면서 뭘 기다리느냐?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고 거듭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우리의 몸은 아직까지 옛 몸이에요. 옛 육체예요. 근데 우리 몸의 구성이 언제 일어나느냐? 이 죽을 몸이 다시 사는 게 아니라 이 몸은 그대로 낡고 병들고 없어져 가는 겁니다. 낡고 병들고 없어져 가는 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 몸이 한 가지 한 가지 망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망가지는 그걸 자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이건 하나님이 그래 정하셨단 말이에요. 이건 병들어야 돼요. 낡아야 돼요. 자꾸 사라져 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오는 고난을 우리 성도들은 겪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들이 다 겪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뭘 바라는 건 탄식하면서 정말 이 육체가 낡아져 가고 없어져 가는 동안 얼마나 힘이 들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뭘 기다립니까? 탄식하면서 탄식하면서 뭘 기다려요? 우리의 영원한 몸을 기다린단 말이에요. 그 영원한 몸이 뭡니까? 물질의 몸이 아니라 영체의 몸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물질의 몸 속에 있다가 이 물질의 몸이 완전히 이제 다 망해져야 됩니다. 죽음, 쉽게 말해서 그게 죽음이죠. 이제 썩게 사람이 죽으면 그 다음부터 바로 부패가 시작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 몸을 썩어버리는 몸으로 그렇게 바뀌어지면 그때 이 몸에서 우리 영혼이 이제는 어디로 옮겨갑니까? 영체의 몸으로 옮겨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영의 세계가 열려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군뱅이 속에 있었던 군뱅이가 땅 속에만 꿈틀꿈틀거리고 땅 속을만 헤집고 다니던 그 군뱅이가 이제 나비의 형상을 입으면서 하늘이 열려지잖아요. 구름이 보이고 태양이 보이고 나뭇가지가 보이고 돌멩이가 부르고 하늘의 새가 보이고 그 새로운 세계가 열려지듯이 이제 영의 세계가 그때 펼쳐지는 거예요. 그때 우리는 이제 하늘에 속한 자로서 살아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에요. 그게 바로 이제 그 날, 바로 영체의 몸을 입는 그 날을 탄식하며 기다리는 이들이 누굽니까? 그들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러면 내게서 지금 탄식이 있습니다. 또 이 탄식은 뭡니까? 어제 제가 모든 피조물도 함께 탄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들이 온전히 그렇게 영체 몸으로 나타나기를 기다린다 그랬죠. 그래서 그들도 그때 가서 다 해방을 받는다는 말씀을 제가 다 드렸어요. 자, 이렇게 탄식하는데 이 탄식은 이렇게 자기를 향한 탄식도 있지만 바깥을 향한 이 썩어지고 없어지고 부패한 세상을 향하여 탄식이 또 일어난단 말이에요. 이 세상이 저렇게 악해져 가는 것을 볼 때 사람들이 저렇게 질서가 파괴되어져 가고 저렇게 사람들이 존중되어지지 못하고 사람이 짐승처럼 되어져 가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끊임없이 이 세계를 바라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사람은 탄식하는 거예요. 자, 그렇게 탄식하는 자들이 바로 무엇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영광의 몸을 기다리는 자들이다. 자, 그러니 영광을 바라봄이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세상이 좋다는 거예요. 왜 탄식하냐? 이 세상이 얼마나 좋은데 얼마나 살기 좋고 얼마나 이 세상이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면서 세상을 더 기대하고 세상을 더 있고 싶어하고 이 세상에 더 애착을 갖고 세상 썩어지고 더러운 것들을 더 좋아해서 탄식은커녕 어떻게 하면 그런 걸 더 즐길까, 어떻게 하면 그런 것에 대해서 더 욕망을 가지고 죽는 날까지 그것을 바라보는 거예요. 세상에 대한 애착을 바라보는 거예요. 이건 탄식이 아니죠. 세상에 대한 동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영광의 몸을 바라보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이런 사람들에게는 영광의 그날이 없습니다. 이런 이들은 성도가 아닌 것이죠. 그것은 영광을 바라보며 희미하고 그것을 갈구하는 마음이 별로 없는 사람들은 다 애착을 갖죠. 세상 것에 더 애착을 가질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나는 지금 어느 편에 지금 속해 있느냐? 나는 아예 그와 같은 영광을 바라보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것만으로 세상 복만으로 만족하려고 하는 부르냐? 아니면 그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있는데 희미한 자냐?
아니면 전적으로 그 영광의 나를 바라보면서 세상을 탄식하면서 이 세상을 이기고 극복해 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냐. 그러니까 내가 나 자신을 진단을 할 수가 있어야 되는 거죠. 자, 너희가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라. 너희는 너희 스스로를 확증하라. 만일 너희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아니라면 너희는 버리운 자니라. 바울 사도가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 자신을 좀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지난 시간까지 그런 말씀을 드렸고, 자, 오늘 28절에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렇다면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구절이죠. 로마서 8장 28절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위유다시피 합니다. 여러분들 다 우리는 한두 번쯤은 이 말씀을 붙잡고 또 기도도 해본 적이 있습니다. 다. 자, 그렇다면 먼저 우리가 생각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생각해 보겠어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 입은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는 건데, 그러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을, 자, 먼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잘못된 생각을 하나 우리가 교정하도록 해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면 당장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우리는 인간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죄인이 과연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는가? 죄인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이런 생각이 먼저 당장에 우리 가운데 드는 경우를 봅니다. 자,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있다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누구냐? 위에 9절에서 말하는 바로 탄식하며 영광을 기다리는 자들. 이런 자들이 누구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자,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그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있다면 세상에 대해서 뭐가 됩니까? 탄식이 나와요. 나 자신을 향하여서 탄식이 나와요. 왜? 하나님과 세상은 어떻게 된 겁니까? 원수라 그랬어요. 하나님과 세상은 원수입니다. 세상을 사랑하는 거, 돈을 사랑하고 이것은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분명한 거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끊임없이 대적하고 썩고 부패해가는 세상을 절대로 사랑할 수가 없어요. 자,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이들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탄식하며 그 영광의 날을 바라보는 자들이에요. 이런 이들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죠. 세상에 대한 소망을 두지 않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들이 틀림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지금 같은 입장에 서 있거든요.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세상은 썩어지고 없어져가 멸망해 가는 세상이에요. 사라질 세상이에요. 하나님 입장에서 이 세상을 보면 이 세상은 어두운 세상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은 누구냐? 마귀예요. 그러니 하나님의 입장에선 성도들이라면 세상을 사랑합니까? 사랑하지 않습니까? 사랑하지 않아요. 사랑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으로부터 우리를 건지시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한 것이 무엇입니까?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어 저를 믿는 자들은 그 세상으로부터 다 구원함을 받게 하기 위한 것이 하나님의 의도란 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입장에 선 사람들은 세상 것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끊임없이 세상을 향하여 탄식하며 자기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이죠. 자,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탄식하며 영광을 기다리는 성도들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성도는 두말할 것도 없이, 그러면 이런 성도는 두말할 것 없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자, 다른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도 바울의 가르침을 전면으로 반박하는 사람이요, 반대하는 자요, 따라서 사도의 권위를 따르지 않는 자다라고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말을 합니다. 자, 이것에 대해서 헬라어 본문 역시
해석할 여지도 없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인지 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인지 이걸 자꾸 논란을 일으키는 사람들이 있어요. 인간은 이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가? 그럴 수 없다. 죄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해석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 우리는 성경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렇게 된 말씀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그 뜻대로 부르신 자들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바꿔서 해석한단 말이에요. 분명한 것은 해석할 논지가 없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가 아니라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앞에 말한 대로 그렇게 해석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 하나님이 뜻을 정해서 부르시는 자들은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은 죄인들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라고 해석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틀린 말이에요. 헬라어 원문에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사도가 지금까지 쭉 말씀을 이어오는 가운데 그러면 누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냐? 바로 그 앞구절에는 바로 탄식하며 정말 그 몸의 영광, 몸의 구속을 바라보는 성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하는 말이 뭡니까?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으니까 문맥상 누굽니까? 이건 탄식하며 정말 그 몸의 구속을 기다리는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이런 자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라고 해석하며 한 것이 정확한 해석입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될 수 있느냐? 쭉 제가 말씀드려본 그대로예요. 하나님이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면 인간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어떻게 죄인이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야. 이렇게 자꾸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 만들면 내가 죄인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얼마든지 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도록 만들면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인간이 누굽니까? 그런 인간들이 바로 성도들이에요. 성도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인간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만든 그런 자들이 누구냐? 그들이 다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다 뭐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거부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사역이에요. 우린 그걸 거부할 수가 없습니다. 믿지 않는 불신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지만 성도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새 인간을 나에게 만들어 주셨어요. 저는 제 스스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없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기는커녕 세상을 더 사랑하고 세상 정욕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셨어요. 개조하셨어요. 어떻게 만들어 개조했느냐?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그렇게 개조해 버리셨어요. 그래서 그때부터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지으신 걸 사랑하고 하나님이 좋아하는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추진하는 것을 그것을 나는 사랑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사랑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사랑해서 정말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영혼들을 사랑하게 되었어요. 이것은 나에게서 나온 게 아니에요. 이것은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나를 개조시켜 주셨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가 되었어요. 어떤 사람들을 하나님은 그렇게 개조시키십니까?
바로 예수의 공로를 입은 자들, 정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 이루신 그 모든 공로를 인정하고 내 것으로 받아들인 사람들을 하나님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은 그렇게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래서 주 예수께서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몸치고 피를 흘려 주셨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내가 의로운 자가 되었구나. 내가 이룬 것이 아니라 예수께서 다 이뤄놓고 그것을 나에게 주셨구나. 이렇게 내가 믿고 받아들이는 순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개조하기 시작해요. 어떻게 개조합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인간으로 개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함이 없이 여러분들이 어떻게 이 새벽에 얼마나 피곤하십니까? 어떨 때는 일어나기가 천근만근이에요. 저도 오늘 아침에 일어나는 게 얼마나 힘이 되는지 몰라요. 이 연합성의 장경동 목사 초청 붕괴를 지방의 붕괴, 사실은 우리 지방의 목회자들이 반대하는 목회자들이 너무 많았어요. 항의하는 사람들도 있었고, 장경동 목사님의 어떤 그런 것들을 반대하는 분들도 있었고, 그분들 요새 보수단체하고 너무 장경동 목사 친하다, 너무 반공적인 사상으로 가득 찬 사람이다, 그런 쪽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집회가 여러분 그냥 집회가 되어져서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이걸 준비하고 또 장경동 목사님이 100군데에서 집회 초청이 오더라도 거기서 10군데도 안 갑니다. 그래서 이분도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저도 또 그것도 고맙고, 물론 금오조일 교회 있을 때도 오셔서 집회를 하시긴 했지만은, 그러나 어쨌든 그 집회가 끝나고 난 다음에 많은 목회자들이 도전을 받았다. 그래서 제가 담임 목사 그 단톡방을 이렇게 들여다보니까는 상당한 도전을 받았다. 내 목회도 변혁이 일어나야 될 것 같다. 이런 의견들이 많이 올라와요. 그런가 하면 또 그것에 대해서 그분이 와서 그런 얘기를 어떤 정치 성향의 얘기를 한 거에 대해서 여러 가지가 있죠. 그래서 이번 집회가 과연 어떻게 되어질 것인가라고 하는. 근데 제가 볼 때는 참 우리 교우들이 상당히 그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고 정말 영적인 부분을 잘 우리 교우들에게 짚어줬다라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저는 저도 이 집회를 생각하면 기도하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정말 주님 앞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그리고 제 나름대로 그분이 웃음 속에서 영적인 메시지가 있는 분이라는 걸 내가 확신했기 때문에 우리 교회 제가 초청을 해요. 그래서 처음부터 사실 우리 교회 집회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 강조해 온 거예요. 이건 지방연합성회가 아니다. 내가 지방의 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연합성회가 된 거지, 이건 우리 교회 집회다라고 하는 걸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한 거예요. 자, 얘기가 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계속 생각하고 신경이 거기에 집약되다 보니까 이제 집회가 끝나고 나니까는 그냥 온몸이 그냥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한면으로는 정말 내 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없으면은 이런 새벽에 여러분들 이 피곤함을, 여러분들도 얼마나 피곤합니까? 최소한 나오려면 새벽 4시 한 10분이나 아니면 30분 전에는 일어나야 나올 거 아니에요. 그게 여러분들 그렇게 쉽지 않아요. 여러분 이런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내가 정열적으로 열정으로 하나님을 그거 하지 못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 맞나? 라고 여러분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성도는 그 사랑을 완성한 자예요. 주님께서 완성한 사랑을 성도들에게 주셨습니다. 다 주셨어요.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완성하신 주님의 사랑을 뭐라고 하느냐? 새 계명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 요한 1서에도 역시 새 계명을 말합니다. 내가 너에게 새 계명을 주리라 하고, 그 새 계명이 뭐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야고보는 이거를 자유케 하는 온전한 율법 또는 자유의 율법이라고 불렀어요. 자, 그래서 정말 우리가 죄송합니다. 율법으로서 과거에는 율법을 다 우리가 이루어가지고 천당 가는 법입니다. 율법을 다 율법에 있는 모든 계명을 내가 다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율법을 다 이루어서 천당 가는 법이 그게 율법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이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새 계명을 주셨어요. 이제는 그게 아니에요. 우리는 율법을 이루어서 천국 가는 그런 법이 아니라 자유하면서 사는 법이기 때문에 자,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라는 계명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이제 어디 가는 사람입니까? 천국 가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이루어 주신 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정말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든 율법을 우리를 대신해서 모든 율법을 다 완성하시고 다 주님께서 이루시고 그리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루어서 우리에게 그것을 떡하니 넘겨주시면서 그러면서 여러분을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라. 이게 새 계명이에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율법은 다 이루시고 우리가 사랑하면 그것이 바로 내 것이 되어지는 거죠. 그래요. 이것이 바로 자유하는 법이기 때문에 예수께서 다 이루고 그 공로를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리고 사랑이 없는 자는 사랑 없는 긍휼 없는 심판을 받을 것이라. 그래요. 사랑 없는 것은 믿는 것이 아니란 말이죠. 그러므로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합니다. 신자의 신앙은 신자의 생명은 사랑이죠. 사랑 없으면 심판을 받는 거예요. 과거에는 율법을 지키지 않으면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그 율법의 모든 것은 예수께서 다 이루시고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 모든 율법은 다 주님이 이루셔서 우리에게 주어서 율법은 폐지된 바가 되었고 새로운 법, 새 계명을 주셨는데 그게 뭡니까? 사랑이죠.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증거가 뭐냐? 그 증거는 내가 지금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나타나야 돼요. 증거가 나타나야 돼요. 그 증거가 뭡니까?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란 말이에요. 아니 목사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는데 이웃은 안 사랑해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증거가 이웃을 사랑하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그러면서도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고 이웃에게 고통을 주고 이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노라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그것이 증거가 되어 나타납니까? 이웃을 사랑하는 것으로 나타나야 돼요. 우리의 이웃이 누굽니까? 형제요 자매요. 그리고 정말 고난을 당하는 자요, 어려움을 당하는 자요. 이것이 우리의 이웃이라 그랬어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우리의 이웃이 누구? 먼저 교회 안에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가장 가까운 우리의 이웃입니다. 더 우리가 나아가서 이 세상에 소외되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고난당하는 이런 자들이 또 우리의 이웃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악한 자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악인을 사랑해서 저 김정은이를 갖다 보태주고 악인을 사랑해서 저 북한에서 잔인하게 사람들을 마구잡이 죽이는 그런 집단들을 사랑하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악에 함께 참여하는 거예요. 그러나 선한 자들을 이 땅에서 정말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손길이 필요한 자들을 사랑하는 것, 먼저는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가정들을 돌봐주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 땅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우리의 손길을 필요한 자들을 이런 이들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에 대한 증거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사랑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자, 이런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자들에게 따라합시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탄식하며 그의 나라를 바라보는 자들입니다. 탄식하며 성도의 몸을 구속을 기다리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요,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은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들로서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증거가 나타나게 되어져 있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했습니다. 여기서 모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성도에게 좋은 것도 포함되지만 성도에게 좋지 않은 것도 포함이 됩니다. 성도에게 좋지 않은 것이 뭐겠어요? 마귀와 죽음과 질병과 천재지변과 기근과 각종 재난과 전쟁도 다 포함하고 있다는 거야. 이 모든이라는 말은. 그러니까 모든 비극적이고 슬픈 사건들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쁘고 즐겁고 행복하고 참 모든 것이 형통하고 그런 복스럽고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그렇지 못하는 반대에 있는 것들, 우리가 지금 당하는 어려움과 슬픔과 고난과 기근과 질병과 아픔과 슬픔, 이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 모든 것들은 주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다 뭐가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다 합력하여 결국 뭐를 만들어낸다? 선을 만들어낸다. 그러면 선이라는 게 또 뭐냔 말이에요. 선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잘 먹고 잘 살고 배부르고 등 따시고 이게 선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선이라는 건 최후의 선은 뭡니까? 우리 몸의 구속입니다. 우리 몸, 영체의 몸을 입는데, 여러분, 우리는 다 바울 사도가 고린도서에서 밝힌 대로 우리 부활의 날에 우리의 몸에 다 각각 다릅니다. 영광이. 여러분들, 저 태양의 빛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빛의 영광이 다르고 별들끼리들도 다 별들의 영광, 빛의 영광이 다 다르는데 별들끼리도 다 다르다 그랬어요. 이와 같이 우리가 영체의 몸을 우리가 입을 때 지금 우리 육체의 몸이 아니라 영체의 몸을 입을 때 그 영체의 몸의 영광이 다 다르단 말이에요. 이 세상에도 잘나고 못 살고 튼튼하고 질병이 있고 빼빼 마르고 튼실하고 건실한 사람, 얼굴 예쁘고 못생기고 흉측하고 아름답고 다 여러 가지 몸이 다 있듯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영체의 몸도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래도 여러분들, 우리는 더 아름답고 더 영원한, 더 멋지고 더 정말 찬란한 우리 영체의 몸을 우리는 다 기다리고 있어요. 자, 그래서 선의 최종적인 결과는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우리가 입을 영의 몸입니다. 그것으로서 모든 선의 결과는 다 나타나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그래서 최후의 선은 몸의 구속이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의 죄성을 완전히 벗고 부활해서 주의 영광으로 우리가 변화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우리의 영과 몸의 온전한 구원이 다 이루어지는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게 구원의 완성이죠. 자, 그런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세상 만사가 성도의 그 구원의 완성, 그것을 위해서 다 함께 일을 하고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지금 슬픔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일을 겪고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도 하나님께서 합력하여서 결국에는 무엇으로서 합력하느냐? 여러분들의 몸의 구속의 날에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합력이 되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에게 지금 좋은 일도 슬픈 일도 이 모든 것들은 다 우리 성도들에게 있어서는 최후에 나타날 영광의 몸에 다 협력이 되도록 한다는 거야. 예를 들어서 내가 지금 질병으로 많은 고통을 당한다. 그러나 질병으로 고통을 당하는 중에도 정말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잊지 않고 기뻐하면서 내가 나가고 있다. 그러면 그렇게 한 것에 대한 결과가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내 몸의 영광으로 다 그날에 나타날 것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협력하여. 만일에 내가 좋은 일로 인하여 지금 기뻐하다. 너무 좋은 일이 생겼어. 그 기뻐. 이 기쁨, 이 좋은 일을 주신 건 결국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야. 하나님께서 내게 이 좋은 일을 주셨어.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뭐가 됩니까? 그것도 내 몸의 영광, 더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것이 다 협력하여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땅에서 좋은 일도 겪고 슬픈 일도 겪고 이런 일 저런 일 다 겪으면서 결과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다 그런 과정에서 바라보고 신앙으로 그 모든 것을 다 우리가 승화시켜 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이 결국 무엇으로 나타나느냐? 나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딱 나타나게 될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을 잘 이루어야 돼. 그러니까는 이것을 좀 물론 이렇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좋은 일도 슬픈 일도 나쁜 일도 다 모든 것이 나중에는 다 나에게 좋게 되어 나타난다. 그래서 그것이 이 땅에서 뭐 등 따시고 배부르고 그냥 뭐 호의하시고 그냥 그렇게 만사가 오케이 이런 식으로 다 나타날 것이다. 전혀 틀린 말은 아니지만 또 그것은 맞는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궁극적인 선이라는 건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궁극적인 최고의 선은 뭡니까? 그날의 영원한 온전한 구속의 날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 가는 겁니다. 그래요. 세상의 모든 것이 구원의 완성을 위한 하나님의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좋은 일을 겪는 사람들도 있고 슬픈 일을 겪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은 우리 구원의 완성을 위한 도구이다. 그렇게 주님이 다 사용하여 가시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궁극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것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낙심하여 쓰러지지 않게 결국 그 일을 이루기 위한 것으로 다 주님이 바꿔버리십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일들 결국엔 다 여러분들 합력하여 여러분들을 위한 아름다운 선으로 하나님이 다 바꿔주십니다. 여러분들 그 이 땅에서는 아무것도 못 받습니까? 여러분들 제가 그랬잖아요. 그것도 포함이 된다. 그러나 그것이 궁극적인 선은 아니다. 아무리 여러분 이 땅에서 내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모든 것이 뭐 하는 일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그래봤지 뭡니까? 그것도 다 지나가는 것들이에요. 없어져 가는 거예요. 주님이 그 없어지고 사라질 그걸 위해서 주님께서 최고의 선으로 두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최고의 선이 아니에요. 최고의 선은 뭡니까? 영원한 행복이란 말이에요. 영원한 즐거움이란 그것은 바로 우리 성도들의 궁극적인 구속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모든 것이 협력하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오늘 그러므로 정말 우리는 오직 그의 사랑 안에 거하며 그의 사랑의 표징인 우리의 이웃을 힘써서 사랑하면서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내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르시고 합심하여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우리가 계속해서 문맥적으로 지금 로마서를 쭉 여러분들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로마서를 잘 문맥을 잘 감지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정말 우리에게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듣게 하셨사오니 우리의 궁극적인 목표인 우리 몸의 구속의 영광의 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서 탄식이요 정말 우리를 자신을 향하여 탄식을 함으로 그 날을 우리가 기다리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힘써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로서 그 사랑의 표징인 우리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주여 한번 부릅니다. 주여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은혜와 주의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늘 아버지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광의 날을 우리가 날마다 사모하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믿음 안에 우리가 굳건하게 서가게 하시고 믿음 안에 더욱더 담대히 세워져 가시는 우리 모두가 되어주도록 주님께 늘 아버지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주의 능력과 주의 권능의 역사를 아버지 날마다 우리 가운데 드러내어 보여주시고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이 궁극적으로 바라보는 것이 뭡니까? 이 세상이 없어져가고 사라져가고 낡아져갈 것들이 아니라 영원한 것을 우리가 바라보게 되고 영원한 것을 우리가 사모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영원한 나라를 사모하고 영원한 아버지 하나님의 천국을 영원한 나의 아버지 하나님의 몸을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지금 아버지 이 썩어져갈 것들이
부족할지라도 지금 이 썩어져 갈 것들이 비록 우리에게 아버지 연약할지라도 그것에 마음을 졸이지 말게 하게 하시고 그것에 우리의 마음을 아버지라며 떠밀려가지 아니하도록 주님께서 늘 날마다 도와 주시옵시고 늘 날마다 우리를 아버지 그 은혜의 깊은 곳으로 우리 이끌어 주옵소서. 어떤 이들은 아버지 썩어져가고 멸망할 것들 그것이 무너진 것 때문에 낙심하고 찾아가여 그 영원한 곳을 아버지 잃어버리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편에 서지 말게 하시고 그런 어리석은 사람들 편에서 아버지 우리가 세워져서 말하지도 말게 하여 주시고 그런 것에 대하여 찬동하지도 말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세상 것은 아무리 좋다 할지라도 이 세상의 물질의 세계에 남아져 있는 것이 아무리 우리에게 기쁨을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그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이 아닙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궁극적으로 주시려고 하는 최고의 선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영원한 영체의 몸이요 우리에게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영원한 영의 세계이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며 그 사랑을 받으며 우리가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하며 그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 영원한 아버지라는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없다면 우리의 생애는 금수와 다를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의 생애가 금수와 분명히 다른 것은 분명한 우리는 내세에 그 영광이 있고 그 영광의 몸을 바라보고 있다는 하는 사실인데 이것을 놓치는 자들이 있게 하여 주시고 이것을 놓쳐서 상실하는 자들이 없도록 아버지 우리의 믿음을 일깨워 주시고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일깨워 주셔서 우리가 이 답답한 속에 거하지 아니하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시고 끊임없이 주를 사랑하며 끊임없이 우리 주님의 것을 사모하고 사랑하게 하시도록 주여 날 도우시고 우리 교회를 도와 주시옵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깨달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깊이 깨달아 알 수 있는 지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오 성령이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이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